할렐루야.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평강, 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우리는 요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 공생애의 마지막 밤에 있었던 일들을 상고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의 기록과는 달리 예수님의 한 편의 설교를 추가해서 소개해주고 있는데,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그는 우리 안에 계실 것이며 그로 인해서 우리는 많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될 것이며 너희는 내 제자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요한은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데, 기도 내용은 예수님의 자신에 대한 기도, 제자들에 대한 기도, 그리고 미래의 성도들에 대한 기도입니다. 예수님 자신에 대한 기도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버지, 아담이 범죄함으로 상실된 아버지의 영광을 드디어 회복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 아들이 아버지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하여 이제 십자가의 길로 갈 것입니다. 이 기도는 십자가를 질 것이지만 이미 승리했으며 이로 인해서 아들과 아버지의 영광이 회복될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승리의 출정식과도 같은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위한 기도로 이어지는데, 오늘 본문이 그 일부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기도 내용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상황과 다르게 언급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제자를 말하는 것이죠,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예수님은 3년 동안 제자들을 훈련시키시면서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다 계시하셨습니다.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성품,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자신이 왜 십자가의 길로 가야만 하는지를 때로는 표적을 통해서 또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었습니다. 여기서 나타내다, 이 말은 알게 하다, 보여주다, 계시하다, 이런 뜻인데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3년 동안에 제자들에게 충분히 보여주었고 또 충분히 들려주었습니다. 더 이상 공개되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완벽하게 다 나타내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로 갈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는 상식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그들은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이것은 제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전반적인 평가인데, 이것이 바로 우리의 상식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다. 그들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다. 여기에서 지켰다, 알았다, 믿었다, 모두 완료 시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지난날에 저들이 지킨 것을 지금까지 지키고 있으며, 지난날에 저들이 알았던 것을 지금까지 알고 있으며, 지난날에 저들이 믿었던 것을 지금까지 계속하여 믿고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의 내용만 보면 완전히 흠잡을 데 없는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가요? 정말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저들은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으며, 변함없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것임을 알고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임을 믿고 있는가, 이 말입니다. 우리는 제자들의 과거의 모습, 그리고 지금의 모습까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함께하며 훈련하셨다고는 하지만 제자들은 아직도 허물투성입니다. 사실 이 정도라면 예수님의 제자 훈련은
실패라고 하는 것이 더 적당할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다고 할 때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감히 예수님을 꾸짖으며 강력하게 반발합니다. 십자가를 지시겠다고요? 가만 지켜보고만 있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완전히 협박입니다. 그리고 변화산에서 예수님, 우리 세상에 내려가지 말지요. 세상 일 완전히 신경 끊고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끼리, 얼마나 행복합니까 우리끼리, 여기서 우리끼리 초막을 짓고 오손도손 삽시다. 실소를 금치 못할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실 것인지, 지금 예수님이 어느 길로 가고 계신지, 자신들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과 함께 무슨 일을 이루어야 할 것인지 제자들은 도무지 모르고 있습니다. 이 일은 방금 전에 예수님이 장차 예루살렘에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신 후 바로 직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진지했어야 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어떻게 아버지의 뜻을 이룰 것인가 결기도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저들에게는 고민도 없었고 결기도 없었고 진지함도 없었습니다. 그냥 이곳에 우리끼리 초막을 짓고 살자고 말합니다. 아니랍니다. 세속적입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전혀 몰랐다는 이 얘기요, 그래서 엉뚱한 얘기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제자입니까? 사리분별도 제대로 못하는 이런 정도의 수준을 과연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 있겠는지요? 날이 밝으면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겁니다. 이것은 태초부터 작정된 아버지의 뜻, 이 막중한 역사적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예수님에게 극도의 초조감, 극도의 긴장감이 밀려옵니다. 그래서 제자들아,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어. 너희는 여기에 머물러 내가 승리할 수 있도록, 마침내 십자가로 승리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여기서 기도로 나를 좀 도와주렴 부탁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머리를 땅에 대시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처절한 기도였습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기도를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기도의 내용을 상세하게 기록했을 만큼 예수님의 기도는 하늘과 땅을 울릴 만큼 생사를 건 기도였습니다. 아버지의 영광을 회복하느냐, 이대로 사단이 왕노릇하는 세상으로 남겨질 것인가? 이 절체절명의 역사적인 순간에 제자들은 무엇을 했나요? 예수님의 부탁대로 기도를 했나요? 아닙니다. 쿨쿨 잠만 잤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줄도 모르고, 이제 이 밤이 지나면 예수님에게 어떤 일이 닥칠지도 모르고 쿨쿨 잠만 자는 철없는 제자들, 한심한 제자들. 잠이 오나요? 그런데 잠을 잤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이 체포되셨을 때에도 두려워서 걸어마 나 살려라 뿔뿔이 도망을 갔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증인의 얘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두 사람이 가서, 여기서 두 사람은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명의 제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걸어갔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배웠습니다. 생생한 제자들의 증인, 부활의 증인들이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알렸습니다.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리고 고향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물을 다시 잡습니다.
지독하게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의 완악함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저들은 믿음이 없었습니다. 완악하기까지 했습니다. 급기야는 예수님에게 꾸중까지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고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저들이 예수님의 모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줄로 알았다고요? 아닙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는가? 저들은 예수님의 영광,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성품, 기타 등등 예수님의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 온 것임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하여 계속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보채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믿었다고요? 아닙니다. 저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의심했습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의심했고 예수님의 죽음조차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고 베드로는 계집아이 앞에서 예수를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다.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로 알았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알고 있으며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줄도 저들은 믿었다. 그것이 아닌데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저들은 지켰다, 알았다, 믿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한 이 편파적인 평가는 무엇인가요? 예수님과 헤어질 때가 되니까 그동안에 있었던 것들이 모두 좋았던 것으로만 느껴지는 건가요? 아니지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저들의 허접함, 허술함, 약함, 무지, 어린아이와 같이 철없음, 바로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 성령의 역사가 비로소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큰 일도 하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제자들이 지금은 비록 미숙하고 철없고 허술하지만 그러나 주님보다 큰 일을 하고 많은 열매를 맺어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될 것을 예수님은 꿰뚫어 보셨던 겁니다. 허술하다고요? 약하다고요? 철이 없다고요? 그런데 말이지요. 그것 때문에 제자들을 쓰신다는 겁니다. 바로 그 허술하고 바로 그 철없는 그 자리, 그 빈틈으로, 그 빈 공간으로 우리 예수님이 들어가시겠다는 겁니다. 그 허술함 속에 믿음이 채워지고 성령이 채워지고 그리하여 나보다 큰 일을 할 수 있으며 많은 열매를 맺게 됨을, 그리하여 나의 참 제자가 될 수 있음을 예수님은 보신 겁니다. 이것이 믿음의 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맨 처음 베드로를 보셨을 때 그는 고기 잡는 어부 요한의 아들 시몬에 불과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장차 게바가 될 것이다, 베드로가 될 것이다, 풀어 말하면 반석이 될 것이다. 고작 요한의 아들 시몬이 예수님의 눈에는 장차 반석으로 보였던 겁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드디어 3년 동안 마음에 담아두었던 말을 베드로에게 하십니다. 베드로, 내가 너를 처음 만났을 때에 그때 너는
어부 요한의 아들 시몬이었지. 그런데 나는 그때 첫눈에 내가 앞으로 베드로가 될 것을 알아봤걸랑. 그래서 장차 내가 베드로가 되리라 라고 말을 했지. 베드로, 이것을 기억하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발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지금은 모르지만, 지금은 믿지 못하지만, 지금은 허술하고 어린아이와 같지만,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때 비로소 저들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될 것이며 내가 누구인지를 믿게 될 것이며, 지금은 도망가지만 성령이 저들에게 임하시면 저들은 권능을 받게 될 것이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임을 예수님은 보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다.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았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로 저들은 믿었다. 앞으로도 계속 저들은 그렇게 믿을 것이다. 그리하여 저들은 나보다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마침내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열방 구석구석 땅끝까지 확장될 것이다. 이것을 예수님은 꿰뚫어 보셨던 겁니다. 믿음은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경험이나 이론이나 훈련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의 주체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요, 그래서 믿음은 주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기서 믿음의 주, 이 말은 믿음의 창시자, 믿음의 지배자, 믿음의 책임자 이런 뜻이고, 온전케 한다 이 말은 완성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예수님에 의해서 지배되고 예수님으로부터 완성된다는 뜻이며, 믿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인간이 개입할 공간은 없습니다. 인간의 어떤 역할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순전히 성자 하나님의 것이며,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그로부터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생기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장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믿음은 누구에게 선물로 주시는가?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동네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랬더니 그곳에 제자들과 큰 무리들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가? 자초지종을 알아보니 귀신 들려 간질로 고생하는 아들을 고쳐달라고 제자들에게 데려왔는데, 그런데 제자들이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가 단번에 고쳐주겠다고 큰 소리 떵떵 치더니 고쳐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실랑이가 벌어진 것인데, 그때에 예수님께서 귀신을 꾸짖으시니 단번에 귀신이 떠나가고 아들이 깨끗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 장면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체면국인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보통으로 당혹스러운 노릇이 아닙니다. 이 사건이 있기 전 마태복음 10장에서 더러운 귀신과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능력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무조건 귀신을 쫓아내고 무조건 이 아이를 고쳤어야 했습니다. 못 고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주님이 능력을 주셨는데. 그럼에도 이상합니다.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지도 못했고 병든 아이를 고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면 왜 제자들이 못 고치고 망신만 당하고 있는 것인가요? 이어지는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대화를 주목합니다. 망신살 뻗친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 말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능력도 주셨고 또 예수님이 하신 방법 그대로 했는데 그리하여 충분히 고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자신만만하게 도전을 했는데, 그런데 왜 우리는 안 되었습니까? 얼마 전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든 병,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능력,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그 능력이 거짓이었습니까? 가짜였습니까? 아주 도발적인 질문을 예수님에게 던지고 있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리로 옮겨지라고 하면은 옮겨질 것이요. 와우, 말 한마디에 산이 옮겨진답니다. 뿐만 아니라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이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보통으로 억울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다니요? 믿음이 없었다면 처음부터 달려들지 않았을 겁니다. 나름대로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았고 그래서 자신 있게 달려들었던 것인데, 그런데 믿음이 없다니요? 우선 제자들의 질문을 분석해 봅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지금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는 주체가 우리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째서 우리는, 어째서 나는? 믿음의 역사는 나라는 자, 우리라는 자아가 살아있는 한 절대로 가동되지 않습니다. 내 안에서 생성되는 자신감과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믿음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이거 다른 겁니다. 자신감은 스스로를 믿는 확신이고, 믿음은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로부터 주어지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자신감의 주체는 나요, 믿음의 주체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믿음은 자신감으로 충만한 사람에게는 절대로 주어지지 않는다는 사실, 믿음의 역사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자입니다. 이 진공 속에 비로소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능치 못함이 없는 믿음이 역사하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을 어깨너머로 지켜보았고, 그것도 3년이나. 그래서 기술적으로 예수님과 똑같이 흉내를 낼 수 있었습니다. 또 그렇게 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여기에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능력까지도 주님께로부터 받았으니 귀신 들린 이 아이 정도야 식은 죽 먹기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하여 예수님이 없을 때 우리가 독립적으로 우리의 능력을 뽐낼 수 있다. 이때 우리가 이 아이를 고쳐주고 우리도 한번 주가를 높여보자. 예수님이 안기신 이때가 바로 절호의 기회다. 저들은 자신만만하게 달려들었던 겁니다. 저들의 실패의 결정적인 원인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신감은 충만했지만
이 안에서 자가 발동되는 자신감은 충만했지만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믿음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생산하고 우리가 우리 안에 쌓아놓고 우리가 수시로 그 믿음을 꽃감 빼듯이 빼내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를 겨자씨 비유로 풀어주십니다.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겨자씨 할 만한 믿음만 있어도 말 한마디로 여기 있는 산이 저기로 옮겨진다는 거예요. 와우. 그런데 되나요? 겨자씨는 이보다 더 작은 것이 없다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설명할 때 사용되는 중요한 소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큰 소리 떵떵 쳤지만 자신만만하게 달려들기는 했지만 왜 귀신이 떠나가지 않고 왜 이 병든 자를 고치지 못했나고? 너희들은 믿음이 없었어. 겨자씨 할 만한 믿음도 없었어.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지적하고 계신 겁니다. 이 말은 제자들아, 자신감을 버려라.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그 용기도 버려라. 이렇게 하면 되겠지. 내 경험, 내 기술도 버려라.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우리도 한번 영웅이 돼보자. 그 허황된 영웅심도 버려라. 버리면, 그리고 낮아지면 그 낮아진 곳에, 그 빈 마음 속에 내가 찾아가리라. 자신의 무력함을 철저하게 인식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한시도 존재할 수 없다는 이 겸손한 마음.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망, 바로 그 공간에 우리 예수님이 찾아가고 바로 그 공간에 믿음이 채워지고 그리고 오직 믿음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능력도 나타나는 것이지요. 겨자씨처럼 이름도 없고 빛도 없이 주님을 사랑하며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사는 것, 한 알의 밀이 되어 땅에 떨어져 죽고자 하는 그 겸손하고 여릿한 믿음을 통해서 주님보다 큰 역사를 이루고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영웅 하면 누가 떠올립니까? 모세지요. 모세만한 영웅이 이스라엘 역사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가나안에 못 들어갔습니다. 왜 못 들어갔나요? 백성들이 물을 달라고 아우성하고 보채니까 그 온유했던 모세가 순간적으로 혈기가 뻗쳤습니다. 이 패역한 족속들아, 우리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내가라니요, 우리가라니요. 모세, 백성들이 하나님처럼 떠받드니까 여기까지 온 것이 다 내가 한 줄로 생각하느냐? 하나님은 노하셨고 모세는 그것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내가 이런 믿음으로 이렇게 복을 받았어요. 내가 이런 믿음으로 이렇게 엄청난 업적을 이루었어요. 예수를 빙자하고 믿음을 빙자하지만, 그러나 주님의 평가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일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겨자씨일 뿐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겨자씨가 되어라. 겨자씨가 되기 전에는 절대로 믿음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다. 지금 제자들에게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한 학기 동안 배운 과목이 예수님의 교육방법론이었습니다. 열심히 배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하니까 예수님의 교육방법론이 무엇일까? 3년 동안 제자들을 철저하게 무너뜨리고 철저하게 부서뜨리고 철저하게 가장 낮은 곳으로 추락시키고, 아이고 하나님, 나는 실패자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찾아가시는 것, 그리고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는 것, 이것이 3년 동안 제자들을 교육하신 예수님의 교육 방법론이었습니다. 아벨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허무, 허탄, 없음을 뜻하는 말입니다. 돌에 맞아 죽은 아벨의 허무한 인생이 이를 잘 대변한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허무한 아벨에게, 아무것도 없는 아벨에게 하나님은 그에게 믿음을 채워주셨다는 사실, 허무한 인생, 허탄한 인생, 아무것도 없는 인생, 지극히 가난한 인생, 자기 스스로 자기의 안전을 지키지 못할 정도로 허약한 아벨에게 하나님은 찾아가셔서 그에게 믿음을 주셨다는 사실. 그리하여 그가 비록 돌에 맞아 죽었지만 셋이라는 생명으로 이어지고 그의 후손을 통해서 계속 여호와의 이름이 불려지고, 그리고 그의 후손에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에녹이 태어나고, 그리고 노아가 태어나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태어나고, 그리고 그의 혈통에서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되었다는 사실.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 허약하고 무능한 바로 그 아벨의 혈통을 통해서 위대한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 저들이 처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에는 낮음 그 자체였습니다. 없음 그 자체였습니다. 무능 그 자체였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그의 아들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그랬고, 불세출의 이스라엘의 영웅적인 왕 다윗이 그랬고, 예수님조차 세상에 오실 때에는 그랬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보다도 약할 수 없는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이보다도 초라할 수 없는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아무 저항도 못하고 그저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물론 지금 제자들은 무능하고 비겁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몰라서 돌아가실 때가 되니까 정신이 혼미해서, 아버지, 저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들었나이다, 나의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임을 제자들이 믿었나이다, 알았나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음을 제자들이 믿었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니다. 날이 새면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을 배신하고 걸어마 나 살려라 도망갈 것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더 이상 추락할 수 없는 그곳까지 추락하게 될 것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사실 이것은 예수님이 바라시던 바요, 예수님이 계획하신 작품이었습니다.
추락할 데가 없을 정도로 추락할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그 추락한 그 자리까지 내려가시는 우리 주님,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그 허무, 그 공허, 그 실패, 그 좌절, 그 빈 마음에 찾아가시는 우리 예수님, 그리하여 그들에게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고 믿음의 주권자 우리 주님이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니 드디어 그들은 주님보다 큰 일을 하게 되었고 많은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세상에 있는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기대해 주시고 끝까지 믿어 주시는 예수님의 마음. 일찍이 이 믿음의 비밀을 알았던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나온 것이 아니야. 내 의가 아니야.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 믿음은 곧 하나님께로부터 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의다. 바울은 자기의 자랑거리를 다 버렸습니다. 배설물처럼 박박 긁어 버렸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자랑하는 율법의 의까지도 버렸습니다. 완전히 비웠다는 얘기요. 가장 무능한 자리, 가장 연약한 자리, 가장 가난한 자리,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바울을 찾아가시고 드디어 그에게 믿음으로 채우셨으니 그 후로 바울은 없음이 있음이 되고 약함이 강함이 되고 무지가 지혜가 되고, 할렐루야, 바울의 바울됨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찌질하다고요? 변변치 못하다고요? 그렇게 무능할 수가 없고 그렇게 비겁할 수가 없다고요?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겸손할 수밖에 없고, 그러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그러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그러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사모할 수밖에 없으니 결국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제자들은 예수님에게서 이것을 보신 겁니다. 믿음이란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해도 안 됩니까? 앞뒤가 막혔고 사방이 막혔습니까? 하늘과 땅도 막혔습니까? 죽고 싶습니까? 바로 지금이 주님이 찾아오시는 때요. 바로 지금이 하나님의 믿음의 은혜가 주어지는 때요. 바로 지금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다시 회복할 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시죠.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가 나타나는 순간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나는 한 것이 없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믿음의 역사는 여기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아멘.
일어나셔서 찬송 370장.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그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나는 그의 자녀가 되고 이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아멘. 아프고 슬프고 답답한 그 자리에 시간이 좀 갔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막바로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하지 않고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그랬거든요. 그 더운 유대 나라의 날씨에 그 좁은 다락방 공간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열흘 동안 땀 뻘뻘 흘리며, 왜 금방 안 주시고 열흘 동안 이렇게 쉬운 말로 표현해서 사람들을 죽이셨을까? 죽이신 거거든요. 죽어야 사니까, 죽어야 생명의 성령이 임하니까. 할렐루야. 죽겠어요 목사님? 이제 살 때가 된 겁니다. 고개 좀 펴보세요. 아직도 죽겠다는 분 있네. 이제 살 때가 된 거예요. 미치겠습니다. 이제 정신 들 때가 됐어요. 아니 더 이상 먹고 살 게 없어요. 이제 주실 때가 됐다니까. 믿음은 거기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우리 시간이 좀 갔지만 한번 불러봅시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 늘 보호하주.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오리. 자, 두 손 모으고 가슴에 손 대십시오. 왜 우리는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에게는 믿음이 없어. 왜 믿음이 없습니까? 내가 볼 때는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내 자신감이야. 너의 객기야. 인간의 영웅심이야.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자, 이제 고개를 들고 성전문 나가기 전에 나 스스로 내 믿음을 한번 자가 진단해 보시지요. 나는 어떤 믿음이었는가? 어떤 믿음이었는가? 가장 낮은 곳, 가장 실패한 곳, 가장 슬픈 곳, 가장 아픈 곳, 가장 가난한 곳. 그렇다면 주님이 바로 그 자리에 찾아가실 겁니다. 찾아가실 겁니다. 믿음은 바로 그 자리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성령님, 오늘 믿음이 무엇인지, 어떻게 믿음이 세워지는지 오늘 들려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는 실체 없는 믿음을 붙들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나의 자신감이 믿음이라고 착각을 했었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내가 나타나고 내가 드러나고 나를 자랑하고,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니야. 제자들이
도망간 그 자리에 더 이상 도망갈 수 없는 그 인생의 막다른 갈릴리 바다에 바로 그곳에 주님이 찾아가셨다는 사실, 다시 그곳에서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다시 제자로 부르셨다는 사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어찌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밤새껏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주님밖에는 내게 더 이상 살 소망이 없나이다. 주님 이 시간 찾아오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말씀해 주옵소서. 아들아, 딸아, 내가 알고 있어. 자, 내 손 잡아. 나와 함께 이제 다시 시작하자꾸나.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내 믿음을 다시 점검하게 하시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서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평촌 일회교회의 모든 가족들, 이파리만 무성한 열매 없는 나무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진실로 주님이 말씀하신 바대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다, 그보다 큰 일을 할 것이다. 이 믿음으로 우리를 다시 세워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한 주간 또 이 말씀을 붙들고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가 또 가정교회를 세우려고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다시 구축하려고 합니다. 은혜에 대한 갈망, 믿음에 대한 갈망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번 기회에 다시금 건강한 믿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종 예물 주님 앞에 올립니다. 주일헌금, 주정헌금, 11조, 감사헌금, 선교헌금, 장학헌금, 구제헌금, 기타 여러 가지 명목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물들, 직접 와서 드리기도 하고 또 인터넷으로 드리기도 하는 손길들, 하나님이 받으신 줄로 믿사옵나니 금이 아니고 은이 아니라 오직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우리에게 더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 때문에 지금도 힘겨워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주님 만져주시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몸에 붙어있는 각종 저주받은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갔음을 선포하노라. 체주의 종으로 오늘도 종된 삶을 사는 자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모든 물질의 결박도 풀어지고 자유롭게 주를 섬기며 드리며 나누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은 원이지만 가진 것이 없어 드리지 못해 민망히 여기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저들에게도 물질 주셔서 한 가지로 주님 앞에
바치며 쓰며 도우며 사는 풍성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위로하시고 안위하시고 능력 주시고 형통케 하심이 이제 다시 믿음을 붙들고 일어서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